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씁쓸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지파 11지파, 이 베냐민을 제외한 11지파가 전쟁을 더 이상 멈춰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악화 일로 악에 악을 더하는, 실수에 실수를 더하고 잘못에 잘못을 더하는 이런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미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거의 멸절하기까지 한 이 11지파가 오늘 말씀을 보니 베냐민 지파 외에 또 다른 마을과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을 엉망진창으로 밟아버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그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자기들의 총회, 자기들의 모임, 그리고서 연합군을 만들 때 함께 하지 않았던 이 길르앗에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곳에 가서 또 전쟁을 벌이고 이 12,000명의 군사가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처녀 400을 약탈해오는 말도 안 되는 또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참 흥미롭게 끝나는 게 이 12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튼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이곳이라고 말하는 곳은 실로 진영입니다. 실로. 그러면 실로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사기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사사기 기자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숨어 있는 글입니다. 어떤 뜻인가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다시 그들을 준비시켜서 가나안에 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뭔가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약하고 그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불의를 저지르는 가나안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주민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결론적으로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가나안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은 이미 이 사람들이 동화되고 타협하고 그리고 이미 많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는 겁니다. 가끔씩 장사하시는 분들이 입을 모아서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고, 더 독하다고 이런 얘기할 때 물론 더 하겠어요. 똑같다는 소리죠. 그런데 쥐구멍이라도 막 찾고 싶죠. 부끄러워서. 저보고 하는 소리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모양인 겁니다.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도 뭔가는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했어요. 40년을.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와서 가나안에서 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또 몇 년 동안 치렀단 말이죠. 그러면 뭐 아무리 300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이 사람들이 보고 듣고 또 부모로부터 배운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몇 세대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가나안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오히려 더 못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결과를 빚어냈을까?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그들이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한 3가지로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진단해보고 성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베냐민 지파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 일종의 승전 기념, 승전 감사 이런 거였어요. 어쨌든 피를 흘리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하기 위한 감사제, 화목제를 일종의 드린 것이죠. 근데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웁니다. 울 수 있겠죠. 자기들이 저지른 이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고는 분명히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우는 이유가 좀 상당히 이상합니다. 어떻게 웁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지파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했습니까? 누가 한 지파를 멸절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손으로 그랬어요. 물론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이 기브아에 사는 그것도 일부의 불량배들의 소행이 시작 발단이 됐긴 했지만 전쟁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어제 제가 김민수 전도사님 설교하는데 한번 설교를 다시 한번 어제 지켜보세요. 저는 어제 보면서 상당히 조금 제가 임팩트가 있었던 게 제주 4.3 사태 얘기를 하셨어요. 예. 제주 4.3 사태 얘기를 제주도 사람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예. 제주도 그러니까 이거 신빙성 있는 거예요. 참고로 김민수 전도사님은 저희가 이제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도 신기하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딱 중간이에요. 예. 그래서 그건 좋은 자세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8만 명이 실종되고 죽고 이랬다면서요. 그 일을 누가 저질렀나요? 아마 여기에 물어보면은 우측에서는 좌측이 그랬다고 그럴 거고 좌측에서는 우측이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한 거거든요. 우리 손으로. 그러면 이거는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이 한 일처럼,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자기가 한 건데 거기에 자기가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정말 웃기는 짜장들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봤어요. 이런 분을 봤다니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똑같은 놈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제 밑바닥은 못 봤네요, 아직. 그런데 뭐를 봤냐면 이런 분을 봤어요. 잘못을 다 저지르고 명백하게 자기가 저질러 오는 잘못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맨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니 따져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완전히 날아갔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이 뭐냐면,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지? 자기가 해놓고는 그걸 왜 나한테 묻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 친구였는데요. 손절했습니다. 손절. 얼굴을 안 봐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어서 뭐 모르겠어요. 저도 뭐 똑같은 사람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을 정확하게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가족들끼리도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실수 안 하나요? 실수할 수 있죠. 직분자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수를 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뭡니까? 그것 속에서 자기를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성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제가 보면 그 상황을 벗어나면 또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의 이 문제들을 갈등할 때마다 항상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분이 반성을 하고 있는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가? 1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도 없어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슨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요. 예배 드리는 자리였어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는 게 예배죠. 그래서 예배의 기본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가장 순전한 심령, 진실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탓 안 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더니 이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예배 끝나자마자 뭘 합니까? 이 5절에 보니까요. 누가 안 나왔어? 이러고 따지기 시작해요. 누가 여기 안 나왔어? 저기 야베스 쪽 애들이 안 나왔나 봐.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그냥 밟아버리자. 예배를 드리면 싸우던 싸움도 멈추는 게 진짜 예배의 끝이죠. 왜요? 하나님과 화해를 하면 세상과 화해를 하고 형제자매 간에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는 게 이게 예배인데 예배 마치고 또 싸우러 갑니다. 예전에 뭐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는 노회에서요. 제가 아주 부끄러워서요. 그냥 노회 전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제가 또 흥분했네요. 그 성찬까지 다 해요.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찬 끝나자마자 죽도록 싸웁니다. 그냥 죽도록 싸워요. 그냥 제가 부끄러워서 그래서 피해서 도망가려고 나오면 왜 가냐고. 있기 싫으니까 그러죠. 근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꼴이거든요. 딱. 그러니까 이건 왜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껍데기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뉘우침도 없고 예배도 거짓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다시 돌아오고 돌이키고 거룩해질 만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보루는 예배인데 예배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은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자정을 할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이런 가능성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일종의 이제 전후 처리반 회의인데요. 이런 겁니다. 베냐민이 지금 멸절되게 돼서 다 죽고 한 600명이 남은 거예요. 남자 600명이니까 뭐 이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하고 딸들을 주면 되잖아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우리가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이라는 건데 베냐민 딸에게 딸을 안 주기로 다 맹세를 했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자리에 없는 길앗 사람들을 그 딸을 뺏어다가 이 사람 갖다 주자. 이게 얼마나 나쁜 심보예요. 내 딸은 안 되고 남의 딸은 되는 거예요. 내 딸이 안 되는 이유가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 뭘 했대요? 맹세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쁜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맹세를 깨면 되죠. 옳지 못한 맹세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맹세니까. 그런데 그 맹세를 안 깹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맹세를 왜 안 깼을까? 자기 딸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명분을 얘기하고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맹세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주 이적인 마음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씩 사고를 당해서 사고가 더 크게 나신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남녀 차별이죠. 또 요즘에. 근데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많이 다치셨어요? 뭐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닌 것 같은데 물어보면 꼭 그러신 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막 급하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악셀을 밟았어요. 이런 분 있어요. 초반에 그런 실수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거예요. 여기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거든요. 멈춰야 되거든요. 자기들 잘못을. 그리고 거기에서 뒤우쳐야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악셀을 밟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한 마을의 사람들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흥미로운 건 이 싸움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됐냐면 기브아 사람이 한 가정의 여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시작된 싸움인데 그 끝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가정이 아닌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뭐가 달라요? 예? 똑같이 불량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기자는 끝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네 이러고 끝나요. 여러분 남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진정한 변화는 회개와 뉘우침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을 떠나지 마시는 우리 사랑하는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